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빌립이. 그래서 주님이 정색하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성, transparency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집이 있는데 이게 창문이에요. 창이 이렇게 나 있는데 창문이 깨끗하면 안에서도 밖을 보면 바깥 사물들이 비쳐 보이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창문에 얼룩이 많으면은 바깥 사물들이 얼룩져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내 영혼의 창문에 끼어 있는 때들. 이게 죄일 수도 있고 습성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비롯된 시기, 미움, 다툼, 혐오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 창문이 이렇게 많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내 영혼의 창문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맑게 닦아낼 때 이게 맑아진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요 하고 얘기해도 나 사는 꼴이 엉망이면요. 내가 늘 욕심부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칠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당신 봐서 믿지 못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선교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는 나를 맑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맑게 만들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 창문 속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로 생깁니까? 나를 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끼이는 거야. 때란 말이야. 이것을 닦아내야 우리들이 비로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았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우리들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예스럽게 번역된 말로 제가 일부러 인용을 하는데 늦게야 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님이 계셨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든 내 귀를 틔우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 때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무의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이게 굉장히 예스러운 문장이죠. 근데 이 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늦게야 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닦으면 보일 것을 나를 맑게 닦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를 닦지도 않고 하나님 찾는다고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그렇죠? 내 마음 온통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든 내 귀를 틔우셨어요.
어느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탁 들려오는 걸 느끼게 만드셨고, 그리고 빛을 비추시고 밝혀주셔서 내가 눈멀었던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그게 결국 어떤 상태예요? 맑아진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맑히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총이 나를 맑게 씻겨놓으시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사람들이 맑고 투명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무리까지 받아 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주여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시옵소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폭력을, 그들의 못나음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언제나 피해자로 머물러 있음을 뜻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그렇죠.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용서를 지향해야 하는 까닭은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든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가 만들어냈던 부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해방해 주기를 원해. 이런 삶으로 우린 초대받았는데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면은 관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화상을 갖다 놓고 침을 뱉고 발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아름다운 그 얼굴을 밟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근데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에게 그 성화상을 갖다 놓고 발부래, 부인하래요. 로드리고는 충분히 안 밟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관원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밟지 않으면 너를 따르던 저 신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 얼굴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얼굴을 밟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그림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말이죠. 물론 소설 속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했단 말이죠. 당신을 멸시하고 그러는 이들 가운데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돼요. 맑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내가 느꼈어. 그분 앞에 가니까 그냥 마음 통 놓고 나로 존재할 수 있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맑게 닦아가는 삶의 과정이 믿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